반갑습니다. 안산 착한 종교 신부 유상현 목사입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 처음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는 행복이라고 고백하시는데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 감고 찬양하시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미 은혜 받고 계시구나. 굳이 제가 괜히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산에서 4시간 걸려 왔거든요. 멀리 걸려 왔으니까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 광주 양림교회라고 챗GPT한테 물어보셨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 소빙을 받고 양림교회가 어디지 모르니까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양림교회는 단순히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광주 기독교의 모교회라 불릴 만큼 한국교회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유진벨 선교사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제 전공도 선교학과여서 유진벨 선교사님이 1904년 광주 양림동에서 첫 예배를 드린 게 양림교회 시작이었구나. 그래서 광주 복음화의 출발점이 양림교회더라고요. 그리고 이 양림동 자체가 보면 선교사님 사택, 선교사 묘역, 숭일학교, 수피아 여학교 등 한국 근대 선교 현장, 제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현장 여기 있는지 전 몰랐어요. 심지어 3.1운동 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해서 복음의 값을 치렀던 교회가 양림교회고, 제가 양림교회에 대해서 오기 전에 쭉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말씀을 전하러 와야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제가 들으러 와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여기는 제가 앞으로 3일간 있을 텐데 제가 있는 동안 얘기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다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몇 달 전에 조성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셔서 제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빈손으로 떠난 아브라함에 대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양림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왜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을 주셨는지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120년 전에 유진벨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손을 가지고 이 낯선 땅에 오셨고, 그 빈손의 한 사람을 통해서 양림교회가 세워지고 광주 땅과 호남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항상 주님 말씀 따라 빈손으로 떠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유지벨 선교사님도 그러셨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리고 제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따라 빈손으로 떠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에 대해서 이 저녁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 자, 창세기가 전체 몇 장이죠? 50장입니다. 50장인데 두 개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까지 두 개로 나눠서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합니다. 뭐냐면 모든 것의 기원을 담고 있는 역사라서 원역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세상의 기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또 사람의 기원, 또 가정의 기원,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또 죄의 기원, 죽음의 기원, 안식일의 기원, 언어의 기원, 이 모든 것들의 처음 어떻게 시작된지 담고 있어서 원역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요 족장사라고 해요.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 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족장사입니다. 자, 4대에 걸쳐 있죠. 자,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네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원역사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죄악과 타락의 역사라면,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사는요, 그 타락한 인간들의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과 뜻으로 통치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반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게 족장사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 악한 세상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까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 3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당장은 작은 겨자씨 하나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자라서 나중에는요, 공중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그때는요, 공중의 모든 새가 깃드는 큰 나무처럼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드디어 오게 되는 거죠.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7장 9절 10절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각 나라 족속 백성 모든 방언에서 보면 큰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큰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마지막엔. 근데 그 큰 나무 같은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출발점, 작은 겨자씨 하나이 되는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27, 28절 시작. 데라의 부모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또 살았던 고향이요, 갈대아의 우르라는 곳입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자, 보이시나요? 저기예요. 저 옆에 보면 신할 평지라고 나와 있는데, 저 신할 평지가 뭐냐면 바벨탑을 세웠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 하나님처럼 될 건데 그 땅에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빠가 누구였어요? 아까 읽었을 때 데라예요. 데라는요,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다음. 시작.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전승하면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빠인 데라였습니다. 즉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아브라함은 태어나고 자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최초의 작은 겨자씨 하나리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반응했거든요. 믿음으로.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딱 듣고 나도 고향 떠나서 광주 온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좀 우리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고향이 원래 저희 부모님이 나주시거든요. 아버지가 나주, 어머니 고흥이신데 서울 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나도 이사 오래됐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BC 2000년대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는요, 개인이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나 그 당시 고대 사회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집안, 어느 가문, 어느 마을, 어느 지역, 어느 민족이라는 그 집단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한번 태어나면 평생 이사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태어난 그 마을, 그 동네에서 죽을 때까지 삽니다. 조상 대대로요. 그래서 남이 아니라 친척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집성촌이죠. 이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안전하기도 하고, 또 조상 대대로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때까지 조상 대대로 우리 집에 물려온 재산, 땅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삽니다. 또 이씨, 김씨, 박씨, 우리 집안의 가문의 정체성도 그렇게 조상들 거기 지키며 사는 거예요. 나는 그 집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방입니다. 추방.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추방되는 게 무서운 벌이었어요. 보세요. 조상대대로 살던 그 땅에서, 가문에서, 지역공동에서 추방된다는 건요, 마치 그 시대는요, 사형 선고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시는 경찰이 없죠. 그래서 내가 우리 친척들끼리 모여 사는 마을에서 있으면 안전해요.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하니까. 자,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내가 추방당해서 우리 마을, 내 가문을 떠나면요, 낯선 곳으로 떠나버리면 그때부터는요, 내 생명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 나와 내 가족을 공격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가족의 생명,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 마을을 떠나면. 또 평생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지어 먹고 살던 땅에서 하루아침에 떠나잖아요. 추방당하면 당장에 먹고 살 생계가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또 요즘 우리는 야, 너 그럼 호적에서 팔 거야? 파세요. 호적 판다고 해도 별로 무섭지 않죠. 근데요, 그 당시에는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뭐냐면, 저는 고흥유 씨인데, 고흥유 씨, 그 집안 몇 대 손, 누구 아들이 저예요.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너 호적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추방당했어, 빼버리겠어. 이거 무슨 뜻이냐면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난 여기 있어요. 실제 존재해요. 그러나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누구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 당시에는요, 각 지역과 민족과 마을과 심지어 우리 집을 지키는 신들이 다 따로 있다고 믿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떠나거나 추방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의 각 신들에게서도 버림받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신도 내게 복줄 신도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그 당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건 곧 사형 선고 받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 여기 떠나는 순간 넌 끝났어. 넌 죽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신 첫 말씀이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거 광주로 이사라는 거 아닙니다. 여기 떠나서 서울로 이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고 네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네가 누구인지 너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빈손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살라는 게 아니라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비단 4,000년 전 아브라함한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신 사람한테는 동일합니다.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부터 하자. 빈손 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안산에 있는데 저희 교회 예배당에 오면 액자가 하나 있어요. 제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근데 모두 분들, 오시는 분들마다 그 액자 앞에 일단 서요. 그리고 한참을 쳐다보고 당황스러워 하세요. 막 사진 찍는 분도 있고요. 자, 뭐냐면, 자, 다음이요. 이겁니다. 이게 저희 교회 제가 딱, 저거 제 아내가 캘리그래피 써갖고 놔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직업 선택의 10계명인데, 자, 다음이요. 거창고도의 직업 10계명인데, 자,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셋,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아멘. 직업을 선택할 때 이 기준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제 좌우명이라서 써서 교회에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살라는 뜻이 아니라 죽으라는 사형 선고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첫 겨자씨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른 모든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사형 선고부터입니다. 네 고향 지쪽 아버지, 네 손에 쥐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빈손이 되라시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의 안전과 미래와 생명을 걸고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이것만은 포기 못해라고 붙잡고 계신 게 뭐가 있습니까? 통장에 돈도 좀 모아둔 거 있을 수 있고요. 잘 키운 자식들, 아니면 넉넉한 부모님, 연금, 보험, 좋은 직장, 박사 학위, 여러분 그런 것들 붙잡고 내 거야. 이게 내 미래를 여기 맡길 거야.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한 두 분 정도 말씀 조용하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 몇 달 전에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다니는 이제 후배가 저희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액자 앞에 섰어요. 직업 선택의 10계명에. 그거를 혼자 이제 대학교 3학년생이 쭉 읽어봅니다. 그러더만 진지한 표정으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정말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감히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 진짜로요,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만 위해 살고 싶어요 라고 그 대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요,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 이 액자 앞에서 이 글을 읽으시고 나서 대부분이 사실은 이 청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들 딱 보고서 말도 안 돼. 현실적으로 이렇게 직업 선택하는 사람이 어딨어? 뭐 살라는 게 아니라 죽으라는 거 아니야? 이거 사형 선고잖아. 누가 이렇게 살아? 어이없어 하거나 심지어 어떤 분은 콧방귀를 꼈어요. 사역자가. 제가 막 화가 좀 났었는데 사역자가 이걸 보고 콧방귀를 껴서 제가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근데요, 똑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멘! 전 진짜 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제가 연대를 갔든 뭘 하고 싶든 그거 포기하라면 다 내려놓고 저 빈손으로 떠나라는 곳에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걸 보고서도. 누가 그런 사람이었냐면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셨을 때 고향 친척 아버지 떠나고 빈손으로 떠나지 않으련 할 때 아브라함이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아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내려놓고 진짜 빈손으로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따라 떠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우리는 아까 아멘이 쉽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통장에 돈, 믿는 자식이든 부모든 뭐든 직장이든 놓고 뭐 선교지로 가십시오. 난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한테도 현실이었을 텐데. 하나님이요, 떠나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그러면 네가 빈손으로 떠나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있으셨어요. 자,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했던 건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떠나면, 빈손으로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복 주어 네 이름 창대하게 했고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뭐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든 토지든 뭐 가문이든 다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혼자예요, 나.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오히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세상 사람들이요, 나보고 고향 친척 아버지 다 버리고 떠났다고 내 이름을 욕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아니 오히려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세상 사람들이요, 모든 것 버리고 떠난 나를 보고 넌 이제 죽었어, 넌 망했어, 너 사형 선고야, 다 나에게 사망 선고 내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아니 오히려 너는 복이 될 거야. 거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안전과 미래와 생명을 지켜줄 것들을 내려놓고 손에 아무것도 안 쥐고 빈손으로 되면 죽는 줄 알아요. 이거 없으면.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나. 그래야 복이 되는 거야. 심지어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지라, 원문으로 보면 명령형입니다. 너는 복이야. 그냥 복 자체입니다. 내가 복 줄게가 아니라 네가 복이야, 빈손으로 떠나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아니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빈손된 거지가 됐는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사실은 제가 오늘은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처음 뵀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15년 전에는요, 호주에 살았습니다. 호주에 멜버른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항상 1, 2 아니 1, 2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제가 살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상현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나라 말씀하신 겁니다. 15년 전에. 제가 호주에 한 6, 7년을 살면서 학교를 졸업했고요. 교회 사역자로 꽤 인정받았었고요. 1년 후면 그 교회에서 분립해서 개척하기로 돼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또 수년간 함께했던 정말 가족 같은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었고요. 아내도, 그때 저는 교회 사역자하고 아내도 일을 하면서 모아놓은 재산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요, 방이 4개인가? 5개인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집 뒷 마당이요, 테니스 코트입니다. 저희 집 혼자 집 마당이.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그런 집이었어요. 단독 하우스. 딱 마당 있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니까 제가 침대에서 이렇게 눈을 뜨면 바로 앞에 잔디밭인데 그 마당에서 형형색색의 앵무새가 가득하게 막 지네끼리 놀고 있어요. 눈 뜨면 새소리에 눈을 뜨거든요. 그러면 진짜 앵무새, 이만한 앵무새들이 그 앞에서 막 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옆에는요, 지평선이 보이는 초원이 있습니다. 지평선. 그래서 거기에 야생말, 들소, 그리고 아쉽지만 제가 사는 곳엔 캥거루는 없었어요. 야생말과 소들은요, 그 초원에 다 풀 뜯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석양이 질 때 빨갛게 지평선 밑으로 석양이 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 추리닝 갈아입고 귀에 이어폰 꽂고 그 들판을 뜹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 마치고 다 코스를 마쳐서 이제 영주권 신청 준비까지 마쳐서 영주권 신청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서 쭉 살 수 있는, 딱 그렇게 됐을 그때 신청 바로 앞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35살이었고요. 아내가 첫째 만삭이었어. 만삭은 아니고요. 한 6개월? 7개월. 첫째 임신 중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35세, 이 나이에 한국 들어가면 어떻게 살지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한국에 가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석 달간을 끙끙 앓았어요. 가면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석 달을 앓는데 제가 너무 심하게 앓아서 사람이 막 말라가는 겁니다. 아내가 보다 못해서 저한테 얘기해요. 여보, 혹시 뭘 그렇게 힘들어해? 그러면서 아내가 저한테 혹시 처자식 먹여 살릴 생계 고민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하지. 나도 이제 첫애가 애가 태어나서 이제 아빠가 되는데 내가 35에 한국 들어가서 어디 뭐 신입사원을 할 것도 아니고 가서 뭘 먹고 살아? 나 한국 가면 뭐 막막하게 고민되지.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 당신 주제 넘어. 저한테. 처자식의 생계는 처자식이 하나님이 고민할 문제지 당신이 고민할 영역은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원하시는 뜻이 뭔지만 물어보면 돼.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그럼 가는 거 맞아. 그날 저녁에 결정하고 바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에 곧바로 정말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게 2010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랑 만삭인 아내랑 딱 캐리어 2개. 호주에 있던 모든 집이든 돈이든 다 나눠주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근데 한국에서 갈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불러주는 곳이 없고 청빙받아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냥 온 거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 부모님, 장인 장모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더라고요. 넌 이제 죽었어. 잘못된 선택이야. 다 떠났으니까 넌 끝났어, 넌 이제. 그런데요, 오히려 그때부터 사실은 저희는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방도 없어서 서울 부모님 댁에 창고로 쓰던 조그만 방이 하나 있어요. 곰팡이 잔뜩 있는. 거기에 이제 만삭인 아내랑 누우면 2명 누우면 꽉이거든요. 창고인가? 거기에 그냥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고. 미쳤다고 그러면서 둘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가 한 달 남았나? 3, 4주 남았을 때 거기서 출산하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근데 어느 날 제 동생이 들어오더만, 형, 집에서 뭐해? 그냥 형수랑 있지. 했더니 이 앞에 식당에 가면 맛있던데 그 식당을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어디 식당 추천만 해주고 돈은 안 주더라고요. 추천해 줄 게 아니라 돈을 주면서 형 갔다 오라고 해야 되는데. 갔어요. 갔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고 저희 식당에 딱 들어갔어요. 앉았는데 사장님이 테레비를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테이블에 앉으니까 저를 둘러보시더니, 손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 교회 다닙니다. 테레비를 딱 끄고 저희 테이블로 와서 앉으세요. 막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당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쭉 얘기하시는데 결론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만 오시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계속해서 저랑 아내가 너무 신기해서 제가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서 음식이 나와서, 사장님 죄송한데 저희 밥 먹을게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일어나고 카운터로 가시는 거예요. 현관 앞에. 그래서 아내랑, 와, 신기하다. 이게 뭐야? 그러고 있었는데 좀 있다가 문이 열리더니 웬 남자분 한 분이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두 분이 인사하시더만 사장님이 저를 또 불러요. 손님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라고. 그래서 어르신이 부르니까 제가 일어나서 갔어요. 그랬더니 인사하세요. 저희 목사님이 지나가다 들리셨대요. 그게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도 자기네 그 집사님이 처음 보는 누군지 모르는데 인사하라고 하니까 목사님도 저도 모르는데 그 목사님이 누구 어느 목사입니다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 저도 모르게 반사식으로 유상의 전도사입니다. 어느 목사님이다. 저도 모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그럼 어느 교회 전도사냐고. 사실 제가 외국에 살다 와서 한국 온 지 한 달 됐는데 아직 가는 교회는 없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 그럼 우리 교회로 오늘부터 오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하는 말씀, 제 이름도 모르시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럼 오실 때 이력서 하나 갖다 주세요. 심지어 거기 교회가 고신입니다. 고신.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나왔고 연신이고. 근데 상관없대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기 3주 전에 갈 곳이 없었는데 교회도 생기고요. 아이를 누릴 방 한 칸이 없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부동산에 알아봐 주셔서 교회 옆에 8평짜리 작은 방 하나도 생겼습니다. 애 태어나기 3주 전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겁니다. 근데 방이랑 다 얻었는데 월세가 35만 원에 그러니까 진짜 매일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제가 돈 벌고 싶진 않았어요. 그럴 거면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 들어온 게 너무 아깝잖아요. 또 굳이 한국 들어와서 또 여기서도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 다니고 돈 벌 거면 뭐하러 들어왔어요. 호주 살지 그냥.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 빈손으로 들어왔으니까 내 가족 먹고 사는 생계 문제는 주님께 맡길게요. 저는 주님 시키는 주님의 일을 할 테니까 주님이 제 가족의 생계는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돈 버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로 갑니다. 동사무소 가서 사회복지과를 가서 제가 혹시 봉사할 거 없을까요? 대학 나왔냐 물어보세요. 대학 나왔다고. 그러면 캐톨릭 수녀님들이라는 공부방에서 아이 가르쳐줘요. 예. 가서 탈북자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또 시흥에 있는 가출 청소년 여자아이들 쉼터가 있습니다. 그 쉼터 다니면서 가출 청소년 여자아이들 만나서 놀아주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 아이들 뭐 오빠처럼 아빠처럼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동네 할머니들이 이렇게 니엇가 끌고 폐지 주시잖아요. 광준도 그렇게 하시나 잘 모르겠네요. 서울은 많은데. 그러면 제가 그거 동네에서 밖에 나가고 계속 그거 밀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또 올라가는데 제가 밀어들었어요. 뒤에서 니오카를 고개를 끝까지. 그랬더니 언덕 올라니까 그분이 저보고 집이 어디야? 그래서 제가 집이 이 골목 아니에요. 그랬더니 따라오시는 가보지 우리 집에. 그래서 같이 저희 집 여기 2층이 저희 집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고마워.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제가 딱 아침에 나갔는데 저희 집 그 문에 비닐로 봉다리 걸려 있어요. 거기에 햄버거, 삼각김밥, 샌드위치가 있는 겁니다. 이 어르신이 당신이 뚫어놓은 편의점이 하나 있대요. 그 편의점은 유통기한 지나면 나부터 가져가라고 한대. 근데 자기가 이제부터 자기 것만 챙기지 않고 저희 거 챙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이면 문에 걸려 있어요. 햄버거, 샌드위치, 삼각김밥이. 왜냐면 저희가 진짜 그날 먹을 게 없었거든요. 저랑 이제 막 태어난 아기랑 아내랑 셋이. 그래서 막 아내랑 할렐루야하고, 제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다?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 그리시네가에서 그 성경 말씀이 진짜라는 걸 제가 지금도 몸으로 정말 경험해서 진짜구나. 저 어르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먹이실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늘 먹으면서 할렐루야 감사했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만나 먹고 할렐루야 했지만 얼마 못 갔죠? 만나 이 맛없는 게 도대체 뭐야? 막 기름 내서 싫어 죽겠어 막 하죠. 제가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삼각김밥, 편의점, 뭐 햄버거, 샌드위치요. 가끔 먹으면 맛있거든요. 하루 3끼를 그거 드시잖아요. 저는요 40년이 아니라 딱 2주 걸렸어요. 2주. 이게요 쪄도 볶아도 어떻게 요리를 해도 그 특유의 조미료가 있습니다. 그 맛이 나중에는요 너무 먹기 싫은 거여서 처음에 할렐루야 하다가 한 2주는 하나님 제발 그만 좀요 못 먹겠어요. 어쨌든 굶어 죽진 않았어요. 햄버거, 삼각김밥, 샌드위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먹는 문제로 해결됐는데 월세가 없잖아요. 생활비가 없잖아요. 월세 35만 원, 가스비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밀리는 거예요. 한 달, 2달, 석 달. 그런데 제가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15년 전에. 그런데 딱 1년이 되는, 개척하고 1년이 되는 그 12월 달에 어느 날 천안에 계신 어떤 분이 제 아내한테 전화한 거예요. 사모님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설명할 거 없으니까 일단 불러줘요. 급하니까. 그래서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통장을 딱 봤더니 1,140만 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돈을 딱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하나씩 마음이, 상현아 1년치 사례비야.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진짜로 나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너도 돈, 네 힘으로 먹고 사는지 그걸 보고 싶었어. 잘했어. 칭찬하시는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밀린 거 다 월세, 전기세 다 내고 살아남았죠. 근데요, 보세요. 이렇게 굶어 죽지 않고 길거리에 쫓겨나지 않게 된 게 주의 말씀 따라 빈손으로 떠난 제가 받은 복은 아니에요.
제가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한국에 들어와서 받은 진짜 복은 뭐냐면, 아무것도 쥐지 않고 있던 내 빈손을 그때부터 주님이 잡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가난하게 왔는데 먹고 살게 된 게 복 받은 게 아니라 그 내 빈손을 그때부터 주님이 잡아주신 게 그게 제가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굶지 않아서 좋았던 게 아니에요. 쫓겨나지 않아서 좋았던 게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마다 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과 생명과 생계를 책임져 지시는구나.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소름 돋게 만나고 누리는 거, 그게 진짜 제가 빈손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받은 복은 그 주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 늘어놓고 빈손으로 떠난 것이, 세상적으로는 너 죽었어, 이제 넌 사망 선고야, 어떻게 살라 그래? 사형 선고 같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진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아멘. 오죽하면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왕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1장 22절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안 믿어요. 심지어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자기 땅에 빌붙어 살던 아무것도 없는 빈손의 늙은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 늙은이를 두려워하면서 와서 평화조약 맺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아브라함, 아비멜렉이 보는데 자기가 봐도 저 늙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면 망하고 죽어야 되거든요, 저렇게 살면. 근데 이방왕이 봐도 망하고 죽기는 그냥 저 사람이 뭘 해도 안 될 것도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강력한 4개 왕들이 연합국에 붙여 끌려갔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나고 자란 종들 318명을 데리고 그 조카 롯을 구하러 쫓아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까, 아닙니까? 못 이겨요. 나라와 나라가 싸워도 져서 끌려갔는데 종 300명 데려가갖고 뭐 어떻게 이깁니까? 내 나라 연합군은 어떻게 이겨요? 이건 자살행위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 318명 데리고 쫓아 올라왔는데 그 4개 연합군을 박살냅니다. 그리고 빼앗긴 모든 재물과 백성들을 되찾아오는 걸 아비멜렉이 봤어요. 창세기 14장 14, 1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안 되는데 왜 되지, 저 사람이 하면? 또 한 번은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쁘다 그래서 와이프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라고 안 하고 누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너 왜 남의 여자 데리고 왔어? 책망하시면서 안 돌려보낼 거야? 너 죽을 걸? 하나님이 직접 협박하세요. 창세기 20장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네. 아멘. 그래서 아비멜렉은요, 진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키는 사람이 맞는 거구나 또 알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 나이가 됐습니다. 노인이에요. 이미 생리도 다 끝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비멜렉한테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 겁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았대요. 90살 사라가. 창세기 21장 2절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이 소식까지 듣자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이 떠도는 노인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고 복을 주는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봐도 알겠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 손잡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아비멜렉이 100살의 노인네를 찾아와서, 아니 그와 손을 잡으셔서 하나님을 찾아와서 우리 서로 튀지 말자고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 여러분, 우리가 날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날 때, 그때 주님은 그 빈손을 당신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 눈에도 저 사람은 그냥 사람 아닌데 하나님이 저 사람 손 붙잡고 함께하는 것을요, 세상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사람의 복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안산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예배당 해봐야 한 30평 되려나요? 작은 예배당입니다. 전체 성도가 저희가 우리 아이들까지 하면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4, 50명 사이에. 그 중에 지적장애, 자폐, 그 다음에 공황, 우울, 조현, 조울 같은 정신질환으로 아픈 분들이 한 절반 정도? 아니, 절반, 한 3분의 1 살짝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40명 중에. 그래서 다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5년 전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무리 당장 어렵고 손해나고 지금 빈손되고 사망하는 것 같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헌금이 성도가 아무도 없었을 때부터 헌금이 얼마가 들어오든지 간에 재정의 70%를 선교와 구제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로. 그다음에 나머지 30% 남는 걸 가지고 제 사례비든 교회 월세든 교회 유지는, 교회의 목적은 교회 존립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이 일부터 먼저 하자. 그런 원칙을 15년 전부터 정하고 성도가 없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70대 30이 아니라 좀 퍼센티지가 좀 조정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는 선교와 구제가 재정의 50% 이상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면 교회 문을 닫을까요? 안 닫을까요? 여러분, 아멘 간증 말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입이나 재정을 돈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목회를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필요한 거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진짜라고 믿고 정말 이렇게 교회를 하면 문 닫을까요? 안 닫을까요? 그렇게 시작한 게 15년 전이고요. 15년 동안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아직 문 안 닫았어요.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단독 파송 혹은 연합 파송, 합동해서 파송한 선교사가 6분입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단독 파송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독일, 방글라데시, 파라과이, 중국까지. 저희가 한 분 선교사님한테 저희는 제일 적게 하시는 분을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보냅니다. 매달. 그래서 작년 한 해 저희 한 40명도 안 되는 그 작은 교회에서 작년 한 해 저희 선교비, 구제비 지출만 6천만 원입니다. 1년에. 올해는요, 선교사님 후원뿐 아니라 올해는 올해는 인도네시아 현지인 선교사를 양성하려고 훈련시키기로 해서 지난달에 합격했어요. 신학교에. 인도네시아 현지인을 목사로 훈련시켜서 사역자로 만들고, 순다족이 복음화율이 없기 때문에 현지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를 보내고 현지인 사역자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넉넉한 분이 없어요. 이 안산의 와동이라는 곳인데 외국인들이 진짜 많고 어려운 곳입니다. 또 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두가, 제가 늘 이 말씀 하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가면 필요한 걸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 이 말씀 믿고 말씀 따라 좀 어려워도 빈손 대봅시다. 말씀 따라 좀 가난해 봅시다. 말씀 따라 우리 사망 선고 받아봅시다. 직업선택 시키는 거 아예 붙여놨거든요. 우리 살 길이 아니라 주를 위해 죽을 길로 한번 가봅시다. 늘 도전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분들 진짜 어렵게 사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힘에 겹도록 합니다. 그러면 못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요. 점점점 그 빈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도 안 되는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이 작은 교회에서 그 많은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떠난다? 주님 말씀 따라서 죽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말도 안 되는 복을 누리는 시간인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몇 달 전에 주님께서 저희 손을 잡아주신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도박 중독에 빠진 분이 계십니다. 도박 중독. 그래서 재산도 가족도 몇 년 전에는 다리도 잃었어요. 사고가 나서.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이분이 8년 전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노숙자로 왔어요. 좀 도와달라고. 그때부터 이제 붙잡고 저희 교회 성도가 됐습니다. 갈 데 없죠. 여기 계세요. 근데 그 8년간 저랑 엄청 싸웠습니다. 정말 심하게 싸웠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새롭게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거기 나와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너무 많이 싸웠거든요. 정말 치고받고 8년 동안. 그런데 몇 달 전에 그분이 금요 기도에 온 겁니다. 근데 그날 눈이 많이 와서 교회가 지하다 보니까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미끄러우니까. 전동 휠체어 타고 와서 목발을 짚고 계단 내려 넘어졌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우당탕탕 하길래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게요? 쌤통이다. 8년간 절 진짜 힘들게 했거든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그래서 거봐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나쁜 짓 하니까 쌤통이야. 그래서 자업자득이야. 형제는 고생 좀 더 해야 돼. 막 우당탕. 그게 매일 오거든. 우당탕이거든요. 계단에서. 나이 50 넘은 사람이. 근데 제가 늘 쌤통이다. 근데 그날 처음으로 우당탕 소리가 제 마음에 예배 인도하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속상하지? 그리고 계단 우당탕 일어나서 예배당 현관문 들어 넘어오면서 또 한 번 우당탕. 그래서 막 성도분들이 일어나서 가서 막 부르키고 앉혔어요. 그 넘어지는 거 보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고 10시 반, 10시 반이 다 됐는데 갑자기 회 먹으러 가죠, 저한테. 목사님, 회 먹으러 가자고. 눈 이렇게 많이 오는데 무슨 이 시간에 회를 먹냐고. 자기는 죽어도 먹어야 되겠대. 저보고 쏘라 그러면 안 갈 건데 본인이 쏘겠대요. 갑시다 그럼. 그 눈 맞으면서 횟집을 갔습니다. 10시 반에. 근데 다 사람들이 질투질투 젖어 있으니까 역시나 또 넘어지는 거예요. 목발 짚고. 넘어지는데 저는 옆에서 봤는데 이렇게 이 모서리에 머리가 훅 스치는데 제가 정말 아찔한 겁니다. 그리고 우당탕 하니까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봐요. 근데 제 마음에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무슨 생각을 처음으로 했냐면 예배당, 교회 계단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제가 그 예배당에 8년 있었는데요. 지하에. 한 번도 근데 처음으로 이 사람 때문에 예배당 이전해야겠다. 계단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금요일이었죠. 이틀 지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간다고 해서 제가 넘어질까 봐 목발을 제가 들고 뒤에서 부축하며 올라가요. 받치려고. 근데 한층이거든요. 그냥. 근데 한 발로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딱 올라가자 전동 휠체어까지 앞에 못 가고 가자마자 그냥 그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헉헉거리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처음 그 모습 수개월을 봤는데 그날 처음 속상했어. 다시 교회 이전해야겠다. 이 사람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계단 없어야 돼.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로 바꿔야겠다. 자, 그렇게가 주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주일.
그리고 월요일 날 새벽 기도가 마치고 7시 한 10분쯤 새벽 기도 마치고 제가 교회에 앉아 있는데 7시 한 20 몇 분쯤에 모르는 번호로 아침부터 전화가 와요. 아침 7시에. 제가 받았더니 착한 중기 유상현 목사 맞습니까? 그래서 예 맞습니다. 했더니 저기 용인에 있는 어떤 교회 어느 권사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 권사님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예배당 이제 위로 올라오시죠. 보증금은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보통 전화했으면 목사님 뭐 교회 형편은 어때요? 혹시나 제가 도와드릴 게 뭐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근데 요새 착한 종이 맞습니까? 네. 근데 첫 마디가 목사님 보증금은 제가 드릴 테니까 예배당 이제 그만 위로 올라오시죠. 권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러고 나서 그날 아침 7시 20 몇 분에 전화를 하시고 오후 11시 반에 오셨어요. 그날 당일 오후에. 나이 80 넘은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제 책상 위에 현금으로 5천만 원을 올려두시는 겁니다. 이렇게.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어디다 어떻게 나한테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필요한 하나님이래 쓰세요라고 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당신이 사업하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놓은 현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그분이 80 넘으신 분이라 굳이 막 핸드폰 보고 이런 분 아니거든요. 유튜브. 근데 어떻게 그게 켜졌는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켜져서 방송이 틀어진 겁니다. 이분 앞에. 그걸 듣고 이런 교회 이런 목회자가 있구나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다음날 새벽기도 반주하신대요. 그 연세에. 그래서 저녁에 잠자고 새벽기도 가려고 자려고 이제 기도하는데 자기 전에 갑자기 계속 마음에 네 사업하지 말고 내 사업해라. 네 사업하지 말고 내 사업해라. 계속 그 마음이 맴돌아서 아침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저한테 전화하셔서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 월요일 새벽에 그 권사님 전화를 받자마자 저한테 곧바로 성경 말씀 2구절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입지. 아멘. 제가 그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정말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 도박하는 형제분요 도박 중독만이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월세, 보증금, 심지어 교회 통장 재산까지 제가 잔고 빵으로 만들고 다 줬습니다. 그거 다 도박으로 지난 7년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돈 안 주면 욕하고 싸우고 또 사고치고 큰 집도 가고 이걸 7년을 저랑 지지고 볶고 한 겁니다. 제가요 너무 힘들어서 어떨 때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태어난 거지? 하나님 이런 사람이 왜 세상에 없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7년간 8년간 함께 하면서 수도 없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나 예배하러 올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픈 거 싫으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일 수 있지? 나는 진짜 너무 싫은데? 근데 저 말씀이 진짜라는 걸 또 하나 알았고 또 제가 그날 넘어지는 거 보고서 처음으로 속상한 거예요. 마치 내 자녀가 넘어진 것처럼 너무 아픈 겁니다. 늘 쌤통이다였는데 그러면서 이거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이죠. 자기 아들 보시는 그 하나님 마음의 한 조각을 저한테 조금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팠구나. 내가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은 정말 다르구나. 제가 아파서 제가 뭐 생각했냐면 교회 바꿔야겠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 바꿔야겠다. 얼마가 들어도 바꿔야겠다. 한 사람 때문에.
제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만 했던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진짜였구나. 난 그냥 이 한 사람 때문에 빈손 될까? 다 털어서 교회 옮길까?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너 냉수 한 그릇 줬어? 내가 기억해? 내가 잃지 않고 상 줄 거야. 그러면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요, 그냥 내 삶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진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날마다 살면서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빈손 붙잡고 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빈손으로 될 때 주님은 그 손 붙잡아 주시고, 남들이 봤을 때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구나, 그런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림교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빈손 되십시오. 여러분이 내 안전, 내 자식의 미래, 우리의 생명, 내 노후 지켜줄 거라고 믿고 힘들게 붙잡고 있던 그거 내려놓으시고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 주님 손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손에 안 쥐고 사는 게 무모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서로 다 죽는 거 아니야? 사망 선고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움켜쥔 걸 놔야 그 빈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빈손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대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저는 다른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양림교회 성도분들은 이렇게 사실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120년 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조선 땅 광주 양림동에 왔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산 증인들이 누구세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왔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나라를 얼마나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를 직접 보고 경험한 분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빈손으로 주님 붙잡고 사는 삶이 쉽습니다. 얼마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120년 전 유진배 선생님이 손을 잡았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주의 말씀에 빈손으로 떠나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100년의 부흥의 시대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죠? 무슨 말씀 하고 싶으세요? 정말 묻고 받고 여러분 도전하는 겁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르심을 들은 여러분들이 제2, 제3의 유지된 선교사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양림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100년의 부흥 역사가 광주 땅에, 호남 지역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